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11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여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르러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의 땅을 이제 정복해가는 일을 시작하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가서 라합의 집에 가서 묵게 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보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라는 것입니다. 가서 정탐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참 이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의 땅을 정복하는데 지혜롭고 신중한 리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지만 그냥 무작정 정복하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이 땅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다, 정탐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선발해서 여리고성으로 은밀하게 보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사역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무작정 나가는 것이 아니다. 지혜롭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분별해서 나아가야 대적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 서편의 첫 번째 성인 이 여리고성을 첫 번의 전쟁에서 만약에 패한다면 요단 서편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무작정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신중함도 없이 지혜도 없이 기도도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가야 하지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성을 잘 사용해서 신중하게 분별력 있게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무작정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지혜나 이성이나 어떤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것은 믿음과 반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혜를 잘 사용하는 것은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실천하는데 좋은 도구와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경험했던 어떤 잘못된 실수나 이런 경험들이 오늘의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의 시종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고 배운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볼 수 있는 것 하나는 전쟁을 앞둔 상황이고 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는 것을 다 알고 모두가 긴장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전쟁 준비를 여리고 성에 있는 여리고 왕도 잔뜩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두 사람만 보냈다? 왜 많이 안 보내고 두 사람만 보냈느냐? 또 정탐꾼을 보내면 그 사람들이 가서 살아서 돌아올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을 정말 많이 보내자고 두 사람만 딱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1절에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유숙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라합이 여리고 기생인데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에게 부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게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얘기할 때 나오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 기생 라합이잖아요. 참 룻도 거기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미리 라합이라는 사람을 이미 거기다가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에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일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지혜롭고 신중하게 일을 진행을 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서가심과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라합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리고성에 들어간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여리고 왕에게 그것을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에게 여리고 왕이 이제 병사들을 보내서 그 너희 집에 들어온 자를 끌어내라. 그들이 정탐꾼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이 라합이 제대로 말했더라면 정말 체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라합이 정말 지극히 놀라운 기지로 이 위기를 넘깁니다. 오늘 보니까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이죠. 이미 숨겼어요.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만나고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이미 결정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라합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내게 왔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문이 닫힐 때쯤 어두울 때쯤 나갔는데 내가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가서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라합이 그들을 마음 먹고 믿음으로 이미 숨겼고, 그 다음에 바른 얘기도 하고 또 맞지 않는 얘기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뭐냐면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을 2장 12절에 나오는데, 그 정탐꾼들을 내가 숨겨주고 선대했으니 여호와께 맹세하고 내게 그 증표를 달라고 하면서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로 이미 작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라합의 행동을 보면 자기 동족인 여리고의 이익에 반대하는 비애국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죠. 또 한편으로는 5절의 말씀을 보면 도덕적인 관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라합은 이미 정탐꾼을 숨기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과 또 자기를 앞으로 여리고성이 당하게 될 위기 앞에서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의 관점과 시각에서 보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라합이 한 일을 성경은 그 시각이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라합이 행동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바라다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거짓말이다 아니다의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편에 서야 자신과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해서 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 한 행동과 또 말, 이런 것들을 바라다보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아주 많습니다. 근데 나는 누구의 관점을 따르는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역사적인 관점을 따르는가?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사람들의 관점을 따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그들을 숨겨주고 말한 것은 이미 6절 말씀에 또 한 번 나오지요. 이미 그가 이를 이끌고 지붕에 삼나무 말리는 데다가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미라는 게 두 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끝내주셨고 라합도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정복을 온다라는 것을 알고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의 관점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여리고 정탐꾼과 라합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심판하는 것보다 구원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머물렀는데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숨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합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접붙임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이 예수님의 가문에도 나오는 일이 있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결국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라합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라합은 사실이거든요.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 목숨을 걸고 한 것이라는 거죠. 라합이 2장 후반부에 또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에 다가올 전쟁으로 인한 심판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심판 중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대충 하지 말고 오늘 라합처럼 나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심을 감사함으로 오늘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같이 지혜롭고 신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리더와 또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라합의 모습과 행동처럼 우리가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산경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라합처럼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신뢰하며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정탐꾼을 파송한 여호수아처럼 목숨을 내걸고 정탐꾼을 숨기고 하나님을 믿는 라합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셔서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심을 우리들이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